여러 해 전에 실라 레즈위츠라고 하는 장애인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성 타르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습니다. 타르 증후군은 유전자 변이로 피부, 혈액, 뼈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며칠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고 보통 아기처럼 키웠습니다. 10번의 수술을 거쳐 부자연스럽지만 스스로 걷게 되었고 축구와 승마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태권도를 계속했고 장애 아동을 돌보는 자원봉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일단 승단 심사에서 돌려차기로 송판을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며 검은 띠를 허리에 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자신을 알아보고 꼭 만나보고 싶었다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하루를 특별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역시 행복했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비록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앞을 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사 빛을 보게 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부모의 죄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장애는 선천적인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와 구속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친히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손을 쓰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생명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는 선지자였고 신약의 새 문을 여는 길잡이였지만 의문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한센 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눈과 귀가 열리고 고난과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이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다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신 근본적인 동기는 측은히 여기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들, 질병의 짐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 등등 곳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고난과 좌절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런저런 눈물과 한숨과 상처와 아픔이 쉴 새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진정한 목적은 죄에 빠져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 서셔서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며 눈물을 살포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너희가 저 앞에 보지 못하는 저 시각장애를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장애인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오리라. 그러므로 눈이 밝을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눈이 밝을 때 충성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일해야만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성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밝혀주시고 알게 하시는 빛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므로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처럼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니라.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눈에 바르는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는 달리다금 열려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거나 때에 따라서는 직접 손을 대시고 안수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각장애인이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눈에 바르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방법으로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편에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원망과 불순종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마늘이 먹고 싶은 때문에, 파와 참외를 먹고 싶은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순종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불뱀떼를 보내서 백성들을 모조리 물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살아나고 안 보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독사에 물려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저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들, 그 장대에서, 그 매달린 노뱀에서 무슨 치료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미련하고 매우 어리석게 보이지만 불뱀에 물리면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리자 어떤 사람들은 달려와서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독에 부어서 퉁퉁 부은 채로 엉금엉금 기어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등에 엎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놈아 저거 안 바라보면 죽는다고 말하는 부모의 손길에 억지로 끌려 나온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은 까마득히 먼 곳에서 희미하게 바라보이는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든지, 어떻게 쳐다보았든지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도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세심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시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장차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떠날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즉시 자리를 떠나 실로암으로 가서 씻음으로 기적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당시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 저장한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성 밖의 기온 샘물을 수로를 통해서 보내진 물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 물의 씻음으로 눈을 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보냄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보내십니다. 이처럼 구속의 은총을 입고 보냄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천국에 보내들이셨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보내게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널리 알리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입이 되어 그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분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만 하고 그분의 손이 되어서 그분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소명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도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누군가를 아버지께로 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뜬 이 사건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세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장애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눈을 떴지만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내 눈은 열려져 있는가를 오늘 꼭 확인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절실한 소원과 가장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면 나도 고침받고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일어나고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 신뢰함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군가를 우리 주님께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